지난 주일에 우리는 웨슬리 목사님이 목회 초년에 큰 꿈을 꾸면서 미국 선교에 나선 것을 보았습니다. 결과는 성과라는 것, 성과, 그것으로 보면 특별할 게 없는 그런 실패라고 해도 틀리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죠. 하나님은 아름답다 산을 넘는 자의 발이요 했습니다. 가장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모습은 그것을 향해서 산을 넘어가는 그 발이 아름답다고 하셨어요. 자, 이제 그 후에 영국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한 웨슬리 자신은 상처난 마음, 내가 실패했구나 라는 그런 생각에서 오는 좌절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우리 거절감이 참 힘든 감정인 거 나누었는데, 그러한 마음 가운데, 참 그 감당이 안 되는 마음 가운데 발길을 돌려서 영국으로 향합니다. 그때의 마음이 일기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나는 인디언을 구원하기 위해 아메리카로 갔다. 그러나 나는 누가 구원할 것인가? 여러분, 이런 마음 공감하십니까?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돌아서서 정작 자신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나 자신의 처지 때문에 우울해지고 하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1738년 2월 1일, 2월 첫날, 1738년 2월 첫날 웨슬리는 다시 돌아와서 영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선교사 임명장 받았던 걸 반납합니다. 자, 그리고 돌아서서 나오는데, 이제 이게 무슨 의미냐, 선교사 그거 반납하고 돌아서서 나오는 게 이제는 갈 곳도 없고 뭐 할 일도 없습니다. 그런 자신이 생각했던, 전혀 이렇게 전개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인생의 순간에 서는 거죠. 우리 오늘 예배 찬양 드렸는데, 예배 전에 찬양 드렸는데, 거기에 그 찬양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길을 안다고 그렇게 생각했죠, 이렇게 시작하는 찬양이. 내 주는 다 아시죠, 내 길을. 근데 그 찬양이 길을 안다고 그렇게 생각했죠 라고 그렇게 시작했고, 웨슬리도 그렇게 10년 가운데 고백이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길을 안다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그러고 다녀왔는데 이제는 뭐 어디로 가야 된다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는 건데 갈 곳이 없어요. 뭐 한 일도 없습니다. 그때 뭐 어디 거처는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생 찰스 웨슬리, 동생도 아니고 동생 친구니까 뭐 남이죠. 동생 친구가 책방과 하숙집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그 하숙집에서 방을 좀 얻어서 거기에 거처를 마련합니다. 암담하고 답답하고 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지점을 잘 봐야겠습니다. 웨슬리는 그렇게 암담했어요. 우리는 뭐 웨슬리 이후의 삶을 알고 뭐 다음 주에도 보고 이렇게 할 테니까 얼마나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 알지만, 그 자신은 그 순간에 그냥 암담하고 답답하고 한 것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은 웨슬리랑 똑같이 암담히 그렇게 계시지 않았어요. 웨슬리 자신은 암담하게 있었지만 하나님도 같이 그때 암담하게 그렇게 있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실상으로서 어떻게 웨슬리는 그럼 이런 비관과 이런 그 실수에서, 실패에서 오는 좌절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 실제 역사가 궁금한데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일하시는 것을 봐요. 그 웨슬리를 회복시켜 가시는데 어떤 방식이냐 하면, 방법은 만남이었습니다. 만남. 이때 웨슬리는 그쯤에 독일에서 온 벨러라는 목사님을 만나요. 또 벨러라는 목사님은 독일에서 그쯤에 또 여기로 왔어요. 웨슬리보다는 9살이 아래였습니다. 한참 연배가 좀 아래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웨슬리가 선교하러 미국에 갈 때 그 배에서 막 풍랑 가운데 불안해하고 막 나 죽는구나 그때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대담하게 기도하고 찬양하던 이들이 있었잖아요. 그 무리가 모라비안이었는데, 이 벨러라는 목사님은 그 모라비안 공동체의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이 벨러라는 목사님을 만나서
교제하고 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교제와 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벨러 목사님은 웨슬리에게 철학을 많이 공부하지 않았냐. 옥스퍼드에서 뭐 공부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근데 철학을 다 공부하고 알았으면 이제 그건 버려라. 이렇게 조언을 해요. 웨슬리는 그 일기에 이게 자기가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하지 못했다. 그렇게 적어놓습니다. 또 얼마 후에는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인간이 구원을 얻는데 오직 필요한 건 믿음뿐이다. 이걸 주제로 긴 대화를 나눕니다. 웨슬리가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어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이상합니다. 아니 구원을 얻는데 필요한 건 믿음뿐이다. 이거 혹시 우리 중에 처음 듣는 분 계셔요? 지금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는 분 계셔요? 예수님이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죠. 성경의 핵심은 이겁니다. 가령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인데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이 말씀 알잖아요. 아니 홀리 클럽으로 막 그렇게 성경을 파고 성경 벌레다 이렇게 놀림받을 정도로 그렇게 성경을 팠고 또 미국의 인디안 선교까지 갔다 온 웨슬리가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몰랐을까요?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의 13절 말씀을 보시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하는 것과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 하시죠?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분리되어 있잖아요. 이건 다른 거예요. 아는 건 이해의 영역이고 머리로 아는 건 다 압니다. 근데 믿는 건요 가슴의 영역의 일이고 영혼의 영역에 그거는 이해나 뭐 이렇게 그냥 기억이나 이런 게 아니라 어떤 힘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 머리에서 여기로 내려가는 겁니다. 머리의 지식으로가 아니라 가슴 깊이에서 체험적으로 말씀이 어떤 이렇게 말씀이 그냥 이렇게 글자로 이렇게 이해된 게 아니라 말씀이 뭔가 이 힘과 에너지로 막 꿈틀대면서 이 안에서 막 그런 거예요. 웨슬리가요 여러분 힘으로서의 믿음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게 없었으면 뭐 이렇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교를. 하지만 이 만남 가운데 벨러 목사님과의 대화와 이 만남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보면 13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러니까 자라가는 거죠. 자라가는 거. 자라가는 과정 가운데 놓여요. 15절에도 그렇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뭐라고요? 자랄지라 이렇게 자라가는 거. 머리는 그리스도인데 거기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이 과정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귀한 회복의 역사였어요. 하나님의 우리가 이런 일하심을 잘 보고 알아야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성경에 보면 구약에 엘리야를 회복시키시는 엘리야 케이스가 있죠. 엘리야 케이스는 홀로 두시는 거예요. 홀로 가만히 그러니까 이게 골방의 은혜인데요. 가만히 있으면서 막 채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복돼 로뎀나무 아래에서. 근데 그런 케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바울 케이스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 충격의 때에 아나니아를 만나게 하시고 아나니아 만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가서 제자들 만나게 하시고 또 어떤 위기 상황할 때 디모데를 만나게 하시고. 근데 지금 웨슬리는 엘리야 케이스이기보다는 바울 케이스죠. 그렇게 만지시면서 회복해 가시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잘 보고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알았으니 우리 삶도 이러한 영적인 안목으로 잘 봐야겠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깊이 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웨슬리가 이렇게 낙심한 모습은요 다른 사람에게 시험에 들 수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뭐야 무슨 선교까지 하고 온 사람이 뭐 기도 그렇게 하고 한다는 사람이 왜 저래? 뭐 그 앞에서는 힘내라 이럴 수 있지만 돌아서서 야 무슨 뭐 그런 사람이 왜 저래?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오늘 정말 깊이 새기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여러분 사람에게 너무 실망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에게.
되게 사람에게 막 실망하고 막 이러는 경우들은요, 되짚어보면 사람에게 기대가 엄청 컸던 겁니다. 사람은 다 연약합니다. 연약해요. 그거 어디 뭐 연약한 거 이런 거 비판하자면요, 티가 참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야, 너가 티를 굉장히 잘 보는데 너는 눈에 들보를 가지고 있구나. 티는 조그만 거고 들보는 그 눈에 위에 이렇게 그 대들보, 천장에 지붕에 이렇게 크게 대들보 가로로 된 기둥 아닙니까? 그렇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낙심도 했고 잘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웨슬리가. 그렇지만 어쨌든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아름다운 발이라 칭찬받기도 하고 또 실망하기도 하고, 그런데 또 그 믿음의 대화 가운데 이로서고 자라는 그런 과정의 사람인 거죠. 과정의 사람. 엘리야도 그렇습니다. 바울도 그렇습니다. 다 과정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봐주시고 또 이런 역사 가운데 함께 자라게 하시는 거, 이 역사를 우리가 잘 봐야겠습니다. 저는 이 일화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여러분 헨리 나우엔 이름 아시죠? 헨리 나우엔. 아주 유명합니다. 헨리 나우엔. 헨리 나우엔은 예일대 교수였어요. 예일대. 근데 이 자신 안에서 내가 예수님의 사랑의 빚을 졌다라는 게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께 사랑의 빚을 졌다. 계속 안에서 울렸어요. 그래서 예일대 교수직을 내려놓고 페루의 빈민촌에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빈민들을 섬겨요. 그러다 얼마 후에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로 돌아갑니다. 실력이 굉장히 좋았었나 봐요. 하버드 대학교에서도 교수직을 잘 감당하는데 이 영혼의 갈급함,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지적 장애인들을 섬기는 그런 섬김의 부르심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거기 순종해서 하버드 교수 내려놓고 장애인 단체로 가서 그가 마지막에 그 심장마비로 죽을 때까지 거기서 장애인들, 특히 정신지체 장애인들을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일대 교수, 하버드대 교수, 그 세상적으로 정말 학문적으로 세상적으로 최고의 자리 아닙니까? 근데 내려놨어요. 여기서 우리가 뭐 교수직이나 명예 그런 거 다 무조건 버려야 된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면 안 되겠습니다.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근데 우리는 뭐냐, 이 헨리 나우엔은 자신은 그런 기준이 아니라 이 자신의 영혼 안에서 갈급함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한 거죠. 하버드대 교수직을 내려놓고 정신지체아동한테 가서 죽을 때까지 심장마비로 떠났는데요. 그때까지 거기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겼어요. 거의 성자로 칭송을 받습니다. 헨리 나우엔. 저도 그의 책을 읽으면서 감동을 많이 받았고요. 아마 현대 기독교에 많은 큰 영향을 남겨놓은 족적이 큽니다. 거의 성자로 여겨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잠깐 나눈 스토리에도. 근데 여러분 그는 성자였을까요? 그는 성자였을까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와 헨리 나우엔과 가까이 지내던 친구가 어떤 일로 헨리 나우엔 때문에 어떤 일로 삐진 거예요. 실망하고 서운했습니다. 헨리 나우엔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야, 무슨 저런 애가 이렇게 유명해. 그렇게 삐진 거예요. 이게 상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상처받은 친구가 자신의 다른 친구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헨리 나우엔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내가 이랬다. 아우 실망했어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 친구가, 요 얘기 들은 친구가 조금 있다가 헨리 나우엔한테 가서 이 얘기를 또 전했네요. 헨리 나우엔은 어땠을까요? 이 얘기를 듣고. 성자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래 나 다 이해하노라, 원수도 사랑하노라. 그 친구 그래? 그랬을까요? 헨리 나우엔도 서운하네요. 자기도 듣고 나니까 또 같이 삐지네요. 그래서 요 전해준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 말을 자기에게 전해준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친구가, 실망했다는 그 친구가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줬으면 이라고 말했대요. 야,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한테 누가 뭐라 그래. 그게 절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은 그게 나고, 그게 난데, 그나마 기도하기에 아주 엉망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줬습니다. 그날 일기에 헨리 나우엔이 뭐라고 썼냐 하면, 그 친구가 내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썼어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었어요. 섬김, 사랑 그게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며 몸부림치면서 그나마 정말 조금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그렇게 그 모습이 나타났던 겁니다. 우리 오늘 아까 본 본문 15절에 범사에 그에게 자라갈지어다, 범사에 자라는 거잖아요. 범사에 그렇게 자라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웨슬리도 보고 헨리 나우엔도 보는 거죠. 헨리 나우엔 여러분, 제가 그 속에 더 큰 고뇌가 있었는데, 그 고뇌나 또 어떤 신학적인 어떤 그런 갈등이나 이런 것까지 말씀드리면 또 더 실망할 모습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기도하면서 주님 보면서 자라간 걸 보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서로를 이렇게 볼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를,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아우 왜 저런 단점이 있어? 네, 있습니다. 아우 목사님 왜 저렇게 단점이 있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있고요, 많고요. 근데 저는 기도하는 사람인 거잖아요. 제가 기도 많이 한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 다 지금 이해가 되시죠? 주님이 아니면, 기도가 아니면 저는 정말 단점 흠 넘어서 대단했을 거예요. 예수님 아니었으면 정말 눈 뜨고 못 봐줄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저를 보시고 우리가 서로를 보고 흠을 보시면 그걸로 너무 실망하지 말고, 그래 그나마 기도해서 예수님 바라봐서 감사하다, 다행이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거예요. 동시에 나는 당연히 전제는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기도가 여러분 우리 다 알잖아요. 우리 그런 거 이제 다 이미 알잖아요. 기도가 막 내 말하고 끝내는 거 아니다. 그런 건 다 아시잖아요.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셔서 그 나를 이렇게 성령께 내어드리는 그런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기도 가운데. 그래서 그때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만져가시는 것, 그런 순간순간이 성령 체험인 거죠. 기도하기에 나아지고 있는 사람, 말씀대로 자라가고 있는 사람. 그래서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어린아이가 애가 아니라 좀 자라가는, 조금씩 더 자라가는 그런 모습인 것, 이렇게 보는 것, 이런 긍휼과 사랑을 우리의 영적 DNA로, 우리의 이 영성의 DNA로 구합니다. 우리가 각각 세상에서 살아간 나이와 경험과 연륜이 다 있으시잖아요. 세월을 오래 사시고 다 그런 세월이 있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나 개인으로는 그렇지만 우리로는 신생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조합으로는 이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 뜻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태어나서 신생아니까 이 어린아이의 이것을 자라가면서 이러한 DNA를 갖고자 하는 겁니다. 마귀가 이 부분을 노리죠. 마귀는 야 웨슬리 저렇다, 벨로 목사님 그 신명 가운데 딱 그런 마음과 그런 거 틈탔으면 그 다음 두 번째로 만나겠습니까? 아휴, 선교까지 갔다 왔다는 사람이 됐다. 웨슬리도 그래요. 헨리 나우엔 저렇다, 야 엘리야 저래, 바울 저렇네, 저 집사 저렇다, 저 권사 저 목사 저렇다, 그러면요 그 마음은 그 마귀 놀이터 되는 겁니다. 가까이서 보고 또 사소한 문제로 대화하고 그런 게 아주 좋은 틈이 되죠. 헨리 나우엔 친구 있지 않습니까? 헨리 나우엔 친구가 만약에 헨리 나우엔 멀리서 보고 그 저자 사인회 이럴 때 와갖고 사인 받고 가고 그랬으면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자, 기도하는 사람, 마음을 자꾸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 서로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잘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라갈 때, 그때 우리의 가정, 일터, 사회, 관계, 이 주변에 이 역사가 변해가기 시작해. 웨슬리의 회심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우리 그 제목에 웨슬리 회심이잖아요. 5번째까지 왔는데 정작 아직 웨슬리 회심 그 순간은 전해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웨슬리 회심은 바울의 회심, 어거스틴의 회심, 루터의 회심, 그리고 웨슬리 회심 이렇게 4개로 꼽으면 4대 회심으로 꼽히고요. 여기서 바울은 성경의 인물이니까 빼고 바울은 빼고 어거스틴, 루터, 웨슬리 그러면 3대 회심으로 꼽혀요. 2000년 역사 가운데 3대 회심으로 꼽힙니다. 다음 주일에 그 회심을 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회심의 날짜가 언젠지 아무도 모르시죠? 제가 아까 한번 떠올려 보셔요. 제가 아까 웨슬리가 1738년에 몇 월 달에 영국으로 돌아왔다고 말씀드렸는지 기억하셔요? 2월이에요. 2월! 야, 집사님. 제가 설교를 아주 그냥 철저하게 더 잘 준비하고 해야겠네요. 그렇게 그냥 어떻게 외우신 거예요, 집사님? 적으신 거예요? 그냥 스며들었어요. 야, 뭐 이걸 맞추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네요. 쓱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1738년 2월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벨러 목사님과의 만남 이런 것들이 이제 2월, 3월, 4월 뭐 이렇게 지나면서 이런 일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유명한 회심 사건이 그 해 1738년 5월에 있어요. 5월의 회심 사건은 뭐 3대 회심 사건으로 꼽힐 정도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그거는 내일 다음 주에 보고 그 사건 중요한데 그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켜 가시고 자라게 하시는 역사 이걸 우리가 꼭 봐야겠어요. 이때요 웨슬리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 그 실패가 돌아오고 이랬는데 그 동생 찰스 웨슬리 있지 않습니까? 찰스 웨슬리가 하필 또 이때 크게 아팠습니다. 죽는다고 했어요. 죽을 거로 생각했습니다. 그 병 때문에. 그 힘든 건 왜 이렇게 겹쳐서 올까요? 아 참 진짜. 아까 우리 찬양 가운데도 그 가사가 나올 때 제가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인생이 음은 잊었네요.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내 손을 붙잡고 날인도 하소서. 고난이 왜 이렇게 겹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웨슬리는 또 그런 가운데 자기도 그런 가운데 또 동생 찰스 웨슬리한테 갑니다. 가서 기도해. 그거 어떻게 해요? 죽게 됐는데 기도해. 기도합니다. 죽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 보겠지만요. 찰스 웨슬리는 죽지 않습니다. 살아납니다. 다음 주에 보고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또 웨슬리 심령에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내가 지금 믿음이 이런 상태인데 근데 내가 기도해도 돼. 내가 뭐라고 말씀 이렇게 설교해도 되나? 뭐라고 말씀으로 위로 그게 내 믿음이 이런 상태인데 그런 고민을 또 가져요. 그래서 또 벨러 목사님과 만났을 때 이걸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눴습니다. 근데 벨러 목사님의 조언은 그래도 하라는 거였어요. 그래도 해라. 이거 중요한 조언입니다. 이게 굉장히 쉽게 빠지는 함정이에요. 우리가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아침에 만약에 아내와 싸웠다. 부부싸움을 했다. 그럼 막 기분이 막 엄청 안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럼 설교할 수 있겠어요. 그런 상태로. 그렇잖아요. 근데 나 이래서 이런 걸로 상태로는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생각하고 막 나 이런 기분으로 못하겠다. 그게 함정인 거죠. 그게 교만인 거죠. 교만. 부족하고 다 그래요. 뭐 언제는 완전해갖고 전했습니까? 부족하고 전달자니까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이시니까 하는 거죠. 벨러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해줘요. 당신이 무엇을 막 하고 그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전하는 건데 그거 네가 뭘 그걸 그렇게 생각하냐고 조언해 줍니다. 너무 귀한 조언이죠.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선을 넘는 그런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내 신앙과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그것도 우리가 넘어야 될 선이라는 거 말씀 나눴잖아요. 자녀들이 이제 컸어요. 막 대학생, 청장년이래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교회에서 그러시면서 말씀이 왜 그러세요?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 말도 맞아요. 그것도 우리가 넘어야 될 선입니다. 그 말도 맞는데 근데 여러분 그때 아이들도 자녀들도 엄마가 아빠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줬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자격과 능력이 충분해서 막 그냥 교회에서는 집사고 막 밖에서는 목사고 막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잘하게 하시는 과정의 사람이고 그래서 일도 맡기시고 십자가도 지우셔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 아무개야, 엄마가 아빠가 또는 뭐 저 같으면 누군가에게 제가 부족하죠. 나를 봐서는 집사, 권사, 장로, 목사 그게 아닌데 하나님이 잘하라고, 잘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잘하라고, 어린아이에서 이제 이렇게 해서 잘하라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쓰신다고 안 해. 이게 분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15절 말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이렇게 말씀대로 잘하도록 네가 기도해줘. 네가 기도해줘. 아빠도 엄마도 나도 그 기도하면서 구해가는 사람이야 라는 게 이게 우리의 고백인 거죠. 대신자도 그렇습니다. 누구 전도해서 뭐 하면 뭐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갖고 전도가 되고 그런 거를 이상으로 많이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언제 풍기는 거예요 도대체? 저에게 제가 살아보니까 그거 풍기기 진짜 어려워요. 누가 야 거기서 저 사람 길거리 보고 야 저 사람의 행실은 예수님 같아. 그건 누가 아무도 안 옵니다. 또 예수님 같이 어떻게 좀 할 때는 아무도 보지도 않아요. 또 하필 또 막 좀 뭐 잘못하고 있을 때 딱 그때 또 많은 사람이 봐요. 아 참. 이때 이제 보겠구나 해갖고 잘 하려고 딱 하고 나서 밖에 찍으로 보면 아무도 안 봤어. 그래요, 우리가 그래요. 근데 예수님의 향기가 막 이렇게 풍겨갖고 막 사람들이 막 그냥 여기 예수님의 향기가 아니라 부족해요. 예수 그리스도 향기가 안 나요. 잘 조금 어디 나나. 근데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그나마 예수님 바라보고 살지 않았으면 썩은 내가 풀풀 났을 거란 이거죠. 저 자신을 두고 말씀드리면 그래도 아무 냄새도 안 나잖아요. 그래도 다행히 여러분 제게서 뭐 썩은 냄새가 더 나나요? 그나마 다행히 예수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이어서 썩은 냄새는 안 난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가는 예수님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자. 그게 태신자 품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완전해서 전도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그렇게 행해 가십니다. 성령께 우리 온 마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내어드리지 못한, 성령이 다스리시지 않는 그 범위 밖에, 그 마음에 바로 그 비난과 비판과 그 웨슬리 실망이야, 누구 실망, 어거스틴 실망이야, 제가 다 말씀드리면요 어마어마하게 이 사람들 실망할 거 많아요. 어우 그냥 막 싫어져요 막. 근데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실망천지일 게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이루어가시는 걸 보면 실망천지인 게 은혜천지로 보입니다. 자, 말씀 새기는 우리 온갖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우리 말씀에 있는 대로 14절에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사람에게 또는 영적인 역사 가운데 그렇게 요동하지 않고 예수님께까지 자라가는 것, 우리가 되어서 함께 이루고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 지금 나와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이것이 가장 큰 소망이고 이것이 기쁨입니다. 이거 붙잡고 살아가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의 자리에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